이런 마음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할 때 마지막 쏟아진 말이었다. 내게 있어. 어떤 것도 어떤 말도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었고, 어떠한 내가 요구를 한다라도 그 요구의 단어가 내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없었던 어떤 순간들이 지나갔을 때 결국 내 마지막 토하는 말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를 살릴 내용이 없었다. 이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나를 이길 만한,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일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놓고 절박했느냐? 네 인생을 놓고 정말 죽음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왔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절실한 삶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허약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현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 속에서 신앙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어느 자매의 얘기를 전달받으면서 그가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한마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정을 토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만난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설사 내가 바라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마감을 한다 해도 나는 절대 별개의 것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한마디는 내 전체를 굴복시킨다. 나라는 한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기서 죽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부활로 일어난 삶, 더 이상의 세상 찌꺼기를 붙들고 호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놓고 공포에 떨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극한 상황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철저한 한마디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이라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 외에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고, 그 외에 이 사랑을 보충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살아있음의 긴박한 현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삶의 표현만큼 짙은 것은 없다. 형통할 때, 좋을 때, 만사가 편안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말하지만 죽음과 직결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구나 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영혼은 여전히 한마디를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한마디로 절실한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아주 허약할 때로 세잔해진 내 영혼을 인정할 수 있었던 고백. 나는 안다,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찬양 한마디도 허술히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상황, 내 전체 한 존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실존이 얼마나 컸는가를 나는 사망 앞에 말한다. 인생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더 훌륭해지려고 했던 아담의 욕망을 꺾어내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기막힌 고백을 살아갑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으로 종교를 지었던 시간들이 몇 번이냐, 내 인생에서 몇 번이냐. 이러한 아주 절실한 상황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겨본 사람만이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존재가 내게 들어서 얼마만큼 큰지, 내가 또한
그 예수라는 이분의 존재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안다. 헐값으로 기분 좋게 말하지 마라. 헐값으로 짜증스럽게 말하지도 마라. 항상 상황에 변동 없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사람이 어떤 상황을 저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었을 때, 야, 나만큼 컸냐? 전화를 끊고 나만큼 절실했냐? 장애인으로서 한 몸 끌어가기도 변변치 못한데 주님이 맞춰준 공동체의 예수의 사람들과 만나 내가 주님 앞에 절실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었겠는가. 육체는 연약해서 간혹 죽음으로 나를 이끌고 위협을 할 때 혼자 한밤을 꼬박 새면서 예수의 이름이 닳도록 불렀다. 예수님, 나의 주님, 거기에 다른 말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 이름이 닳도록, 사가 없어지도록 불렀다. 그리고 혼자 밤을 수없이 새운 날들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 주님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인들은 쉽게 예수를 얻으려고 한다. 정말 꿇은 무릎이 마비가 돼본 적도 없고 간절히 부르다가 목이 쉬어서 목이 메말라 침묵으로 자신을 바꾸는 경험도 부족하거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몰려왔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나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과의 관계 없어질 수 없다. 연약해질 수도 없다. 내가 화려해진다고 달라질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가슴에서 영원히 묻어나도록 애썼던 그 해산의 진통함이 내 인생에서 전 지나간 것만큼 난 그분을 높인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한마디에 나는 녹아내린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서 예수의 실존을 만나보려고 하느냐? 어떤 찬양을 불러서 은혜롭게 나를 좀 감싸보려고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서 내가 뭔가 새로워졌다고 느끼느냐? 그거는 감각 분야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분을 한번 인정해보는 삶을 가지면서 같이 감각적인 시간을 가져봐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말 한마디에 있다. 그냥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이 호칭 안에 하나님의 충만은 얼마든지 나를 감싼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든지 사랑합니다라고 안 되든지 무언가 그분과 내가 1대1로 앉아 함께 살아있다는 삶의 표정을 드러낼 때 주님은 살며시 오셔서 당신이 살았다는 표적을 허락하시고 성령은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여 내 안에 기적을 낳는다.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 중에 에스라 시대에 벌어졌던 내용, 인간은 틈을 주면 타락해. 뭔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타락해. 뭔가 목표한 양이 달성되면 타락해. 아주 어렵고 찌들리고 힘들고 뭔가 필요를 느낄 때는 하나님을 조금 찾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예수의 구원은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주가 됐다는 사실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오성과 오감을 복종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오직 좋겠어요. 우리는 타락의 모습이 너무 쉽게 온다. 우리가 살다 뭔가 부족하다고 쳐봐요. 그 부족한 걸 채우기 타락 금방 해요.
뭔가 내가 목표한 양이 있는데 이걸 달성 못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순간 타락해요. 뭔가 내 경제에 타격이 와요. 이거를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금방 타락이 와요. 또한 모든 게 형통했어요. 이대로 살아요. 의미가 없는 삶을 살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 건강도 좋아. 재산도 있어. 먹고 사는데 조금도 염려 없어. 모든 게 보장된 거기에서 우리는 태만이라는, 안일이라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점점 타락한다. 타락한다. 없어서 타락하지 않는다. 더 이상 침노할 내용이 없다.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갈 것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작은 티끌 같은 것이라도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의식을 갖고 있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생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지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특정한 무엇이 없음을 통해 이들은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로 데려오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취하고 이렇게 혼혈을 만드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고 좀 평범하다고 할까? 이런 생활이 주어지니까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색다른 이방 여인, 딸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도 마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딸도 주고 며느리도 데려왔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중심 안에다가 반응을 일으킨 것은 쉽게 다른 신을 믿게 된다. 그 여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크게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단일신의 문제가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 계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주님의 세월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 속에 거기에 비유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결인가 내 욕구를 따라 타락의 길로 접어들죠. 한 번쯤이면 괜찮아. 딸을 정도 준 거야 뭐. 한 번만 며느리 한 번 데려온 것쯤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 번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린다고 뭐 나빠. 그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같이 협력한다고 해서 뭐 내가 타락될까? 이렇게만 먹지만 그만큼 타락합니다. 그만큼 물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친척을 만나 시컷 돌아다니다 와 보십시오. 얼마나 둔해졌는가를 알죠. 얼마나 물들었는가를 알죠. 어느 결인가 내 오감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내 영혼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하나를 내가 목표를 해서 내가 저거 꼭 사야지, 내가 저거 꼭 가져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신앙이 더 넘칩니까? 그렇다고 성령 감동이 더 일어납니까? 지 기분에 들뜬 것뿐이지.
목표한 거를 사드렸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나는 이방에게 준 게 뭐냐. 딸을 보내서 사돈을 맺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그리고 신품에 대한 이 놀라운 변화의 의인의 생활 속에 나는 무엇을 딸들을 준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예수 없는 사회에다가 나는 무엇을 던졌을까? 내게서 나온 내 유전자와 같은 딸을 죄인의 유전자에다 던져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의 유전자가 내 속에서 의인이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격을 죄인의 유전자에다가 딱 주고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표한 거 이루었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내가 계획하던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거의 다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도취되어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형통된 예수를 그리워하니 하나님이 뭐 필요해? 필요 없죠. 쉽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어. 쉽게 취해보자 한 번쯤. 이렇게 내 근본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나를 주었다. 세상에다 나를 주었다. 예수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가문을 이어내릴 며느리에게 순전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성결해가는 혈의 이런 전통에게 며느리를 데려와 혼혈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서 누가 하나 이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딸을 줬잖아. 나도 줄 수 있어. 그도 며느리를 얻어왔잖아. 저 정도의 고관이고 저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며느리를 얻어오는데 나 같은 사람쯤이야 뭐 제약을 본받는데 우리는 앞장선다. 이런 일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유혹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저질러 놓고 크게 자책하면서 내가 어쩌다 죄를 졌나이다 이런 생각조차도 거의 못합니다. 이런 사연의 얘기를 선지자 에스라가 들었죠. 그는 겉으로 드러난 엄청난 역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는 신약에서 사도 요한을 최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분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뭐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사람들은 그러는데 난 에스라예요.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름이 왕왕나고 이런 업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심도 깊은 인격과 그리고 어찌하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분의 진실. 그럼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하고 에스라는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인 소식을 듣고 그는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성전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거냐? 평범한 낮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런 낮은 백성들의 교제가 아니라 중급, 그래도 고관이고 뭔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데 대하여 그는 벼락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면 우리도, 나부터도 그건 그럴 수 있어. 연조도 짧고 경험도 없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좀 권면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지만 장로급이 그렇게 했다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권사급이 그랬다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런데 거기서 뭐 이해해야지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이 동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잘하는 걸까? 상대가 피해를 보지 않고 이방인의 희생이 너무 어렵다. 우리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무슨 죄가 있나 그들이. 우리는 내 편에서만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죠. 나만 잘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방인들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결혼을 해놓고 싹 잘라 이혼해서 보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엉터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기준조차도 없는 무례한 백성이야. 무례한 하나님이야. 에스라는 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 이거를 용납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방 여인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을 것이고 신들은 이방 여인의 특성대로 엄청 들끓을 것인데 이건 어떨 것일까? 이렇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에스라. 어떻게 보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더 이상의 기대 속에서 회복이 될 거라는 이런 소망조차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건 그 사람일 뿐이죠. 아무리 성령이 권고를 해서도 안 들었는데 자기 영혼 속에 그걸로 인하여 여러 번 체크가 왔는데도 무시했는데 실력 없는 내가 권면해서 될까? 정말 권면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희생을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심각히 꿇고 이 죄가 번식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떡덩어리에 누룩이 퍼짐같이 곰팡이가 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내용을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며느리를 데려왔느냐, 가장 좋다고 하는 걸 끌어들였느냐, 가장 유익하고 앞으로 쓸모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라니까 데려왔느냐, 갖고 왔느냐.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단다.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며느리를 데려다 놨고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주님 앞에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일단 울고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다. 주께서 살펴놓고 살려주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백성이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했나이다. 결코 백성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류에 같이 있고
함께 가는 것이라면 나도 포함된 죄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달려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때 막 절친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고 저마다 자기 길을 잘 가다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가 생겼다 하면 동시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 네가 나와 친하니까 관계없다. 너와 내가 머니까 관계없다. 내가 네 사정 잘하고 내 사정 잘하니까 그것도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맺는 문제라면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동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거 하는 한 사람을 바깥에다 내놔주기도 하고 바깥 걸 들여오기도 하면서 아주 뻔뻔스러운 거래를 제법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고 자연스럽게 받아오는 이 이방인, 다시 말하면 죄인의 거래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있는 그분, 성령이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있으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을 고민하시는 주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에스라를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행할 바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는 살아있는 동력자.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동력자이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의 형상을 만들 때마다 울며 새로운 모습으로 아담은 죽었고 예수는 살았어. 부활이라고 하는 공간을 소개하시면서 부활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아니냐고 우리 안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을 섬기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 이제 외부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괜찮을 듯 싶어.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다 정리하고 경계는 지킬 수 있지. 자기를 자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탈선은 오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한 사람의 동력자에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행할 것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기준한 방법대로 방법을 표현하십시오. 내 말이 이래, 내 생각이 이래, 이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써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선한 방법 다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돌려보내기로. 낳은 자식까지 다 돌려보내기로.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은 희생이다. 우린 여기까지 생각 못한다. 나 때문에 당신. 이렇게 내 아름답지 못한 무질서한 불균형스러운 내 삶의 표현이 끝내 당신에게 불행을 던졌어. 나만 옳다는 내 자존심이 나는 남한테 굽힐 수 없어.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 이러한 완고가 상대를 병들게 한다. 이럴 수가 충분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 밖에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결정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소리를 들을 때 낙담한 것만큼 이것을 표현해서 정리했을 때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일까. 우리는 잔인무도하다. 일단 내 입장에서만 해결하면 상대가 어떻게 됐든 아무렇지도 않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물어주면 끝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로 잘못했으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끝이야. 자기는 끝이 나는지 몰라도 상대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이방인들은 법도도 없고 멋대로 살고 유대인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자극하여 딸을 주고 며느리를 삼는데 그들은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이 무서운 벌칙을 받는, 되돌려받는, 여전히 유대인의 피가 그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수습할 거냐. 낳고 유전자의 흐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결할 것이냐. 얼마나 심령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자, 나는 잘못해놓고 어떤 일을 어수선하게 해놓고 뭔가 예수인답지 못한 일을 해놓고 또 그런 말을 해놓고 그렇게 돌려보내. 그럼 끝이야.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럼 됐어.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게 결정한 에스라는 그 방법이 하루아침에 잘라진 게 아니에요. 오래 갔어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다. 성령은 내게서 이러한 방법들이 제거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단식을 하시고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뻔뻔스럽고 의로운지 난 할 만큼 했어. 줄 것만큼 줬어. 보상도 했어. 말도 사과했어. 이렇게 뻔뻔스러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다. 성령을 모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단식하는 내용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니까 짓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뭘 어때? 이런 식으로 사과만 아까 미안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우리는 건방지고 못되고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입장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일은 우리가 저질러 놓고 피해는 이방인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도로 찾아와서 만족해. 이거 아닙니다. 그들 속에 심어진 상처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떼어놔야 돼. 이렇게 보상도 없이 함부로 해도 돼. 그들 속에 나쁜 주님으로 인식되고 자리 잡는 일. 이것도 무서운 일이다. 이제 남는 거는 보복하는 거다.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했어. 죄 없는 내 딸을 데려다 며느리 삼더니 이렇게 해서 보냈어. 은근한 전쟁의 씨앗을 심어놓고 보이지 않게 복수는 여기저기서 불타고 있는 이러한 일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스라에게 일어나 달라고 동력자를 시켜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낭망으로부터 우선 일어나라고. 그리고 동력자는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행할 길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어저의 행동으로 모든 걸 무마시키지 마십시오. 내게에서 나가는 것만큼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상대가 그것이 다 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 할 일을 행하라.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비록 딸을 줬다 할지라도, 며느리를 데려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면서 성도에게 맞는 법도를 제정합니다. 보내되 그저 뚝뚝 잘라서 우리 입장에서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상대들에게 죄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라고. 주님은 오늘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서 내 쪽에서 해결하지 마라. 상대의 것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받아들인 것, 또 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어나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주님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것입니다.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고 하나님 유일신으로 다시 청산하여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옳은 자세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의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사렛의 핏값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님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마음에 충격이 오면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오늘 성령의 권면, 일어나. 새롭게 일어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2차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리하는 것이다. 3차 할 일은 뭐냐? 보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나와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얼마만큼 잔인무도하게 내 입장에서만 일처리를 했는지 돌아보고 좀 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를 심을 수 있는 우리 인격으로 고민해 봅시다.